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히 박혀 의지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 박힌다 할지라도 잘 관리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해 관리하지 못해 갉아먹혀서 감사가 다 사라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심령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 받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기도 힘든 이 연약한 자들이 오니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서 여기다 과일도 갖다 놓고 야채도 갖다 놓고 잔뜩 해서 제가 우리 목회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조그만 교회인데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놨다고 다들 칭찬들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16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22절 보면요. 한번 떠올려주세요. 22절 5장 22절 화면에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머릿속에 담지 말라 그랬죠. 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문이 없었어요. 뭐 이마에 문이 없고 가슴에 문이 없는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내 머릿속으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또 가슴으로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 TV 보세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또 뭐 무슨 죽인 거 지난 추석에 그 빌라에 할머니하고 딸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죽였대. 글쎄. 세상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또 어디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담임 선생님 전화해도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찾았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 그래서 경찰 불러고 소방관을 뚫어서 문 뚫고 들어갔더니 엄마 아빠는 약을 먹고 뇌사 상태고 애들은 벌써 죽었더래. 지금 하루에도 10대 명씩 죽어 넘어가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왜요?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영화배우, 가수,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왜요? 악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죽고 싶네, 죽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거기서 3가지 거짓말 얘기 한번 해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고 막 맨날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처녀가 시집안 가고 엄마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3번, 4번, 5번 보시면 주 뜻대로 안 돼도 주 뜻대로 안 되니까 목회가 있게 지금 작잖아요. 작으니까 사모님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거. 작은 교회라도 인도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끄끄 울면서 주님 영적으로 소통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 감사하고요. 4번, 내게 주신 모든 그 감사, 기쁨도 있었어요. 행복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다 가져가셨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가져가신 것도 감사. 왜요? 제가 만약에 안 가져갔고 교인이 몇백 명 되는 교회 내 건물 내 땅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치하는 목사가 돼서 나갔을 거예요. 타락했겠죠, 영적으로? 5번,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이고 홍세월 목사는 공중전, 육박전, 수중전 다 겪어서 참 고난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 많은 목사야.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건 이기는데요. 가장 힘든 것도 그냥 자녀 문제.
우리 홍태아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먹을 게 없을 때 노숙자 센터에 음식 얻으러, 예? 야채 캔 깡통, 그 다음에 돼지고기 깡통, 이걸 얻으려고 10년만큼 걸어갔다. 10년만큼 걸어와서 이런 통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넣고 수트라고 부글부글 끓여서 그냥 그거 먹고, 뭐 돈을 70달러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대요. 피를. 자기 피를 팔아갖고 90달러 받아갖고 70달러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돈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제가 가난하니까 뭘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서 또 두 번째 또 피를 팔아갖고 90달러 받아 또 해결하고. 요즘 90달러면 한 12만 원 하나? 여러분, 제가 제 몸으로 고난 겪는 건 견디겠는데 내 자식이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다고 하니까 이게 가슴이 메어지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피 팔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80년도만 했던 얘기 70년도만. 그런데 내게 고난 주셔서 쫓듯 알게 하신 것 감사. 이게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지식적으로는 아멘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정말 쫄딱 망하고 아주 지질이 궁상이고 가난하게 하시는 거, 큰아들이 피를 팔아서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주여,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놈도 십자가로 옮깁니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연합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의 인생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오죠.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여, 오직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는 뭐만? 말씀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6번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태광이가 2주 공부했는데 2주만 부대에서 훈련하고 밤새고 날씨 예보하고 이러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컴퓨터를 공부해가지고 한국 컴퓨터 데이터 그 연합회에서 하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국가 인증서를 합격증을 보내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뭘 잘해서 뭘 증명서를 땄다, 뭐 합격했다, 뭐 직장에 취업했다, 이래서 예쁜 자녀들이 아니라 잘 살아져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아요. 하나님 특별하게 뭘 잘하지 못해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주님과 예배드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얘들아, 먼저 하나님과 울고 교통해야 된다. 내장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면서 울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소통이 먼저,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으실 것이다. 내 가는 길을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하다가 갑자기 찾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찾아주세요. 화면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주라 그리함이 아니고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 뭐요?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로 뭘 하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여기 감사 나온 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내 집안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주머니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지갑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 여러 가지 염려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자녀가 아니라 철들은 자녀. 우리가 둘째 아들 얘기 알잖아요. 둘째 아들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며 쓰고 온갖 고난을 겪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밑에 종이라도 되자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저놈한테 재산 띄워주더니 저놈을 또 받아들여 내 재산 내 목 또 반 잘라 주시려나 땡깡 넣고 행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철들었을까요? 사실은 큰 놈도 작은 놈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야. 하지만 둘째는 갔다 와서 조금 철들어 들어왔어. 깨어지고 낮아져 들어왔어. 그러나 첫째는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어떤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있어봐요. 별하고 일주일 다 겪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일들을 다 겪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5만 가지가 다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붙잡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보이세요. 욥기 욥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적신은 빨개 벗고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그래요. 죽을 때 우리가 뭐 가지고 갑니까? 다 맨몸뚱이로 돌아가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감사해야 늘. 할렐루야. 올 때도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떼굴떼굴 굴고 하나님 왜 가져가셨냐 그러고 어쩌고 원망 불편하고 완전히 철 들지 않았잖아. 네가 올 때 이사야 올 때 뭘 가지고 왔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왔어요. 잘 자랐어요. 공부도 하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걸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그게 뜻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또 투덜거리고 누가 또 저쪽에서 쑤신다고 그러고. 어제도 저 양주에 우리 굴 교훈하신 권사님 또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새로 와가지고 한 100명 되는 교회거든요. 새로 와가지고 막 목사님 물도 떠다드리고 모두 하고 모두 했더니 주변에서 투덜투덜 그래서 와서 쎄치기 해갖고 뭐 어쩌고 한다 그래. 뒤에서 말이 많대요. 그러다 사모님하고 충돌했대.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서 48이래. 사모님 젊으시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성장해 가셔요. 사모님이 기도도 안 하시고 새벽 기도 때 가서 5분만 하고 들어가시고. 보세요. 이런 일로 우다투다다다 저런 일은 투덜투덜 저런 일은 투덜. 이 안에 뭐가 있어? 투덜이가 있어. 한번 따라하시오. 내 안에 원망불평 투덜투덜 우들우들 여기 차 있어요. 근데 몰라. 평소에 몰라. 뭐가 와서 툭 건드리면 울컥하고 나오는 거예요. 울컥하고 나와. 그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범사에 감사라고요. 빌립보서에는 그 증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우리 보면 거기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예? 셋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안 속으시네.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어땠어요? 욕심이 많아. 야곱이라는 원래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좀 안 좋은 뜻이죠? 예. 그래, 이 야곱이 형은 축복을 받는데 자기는 못 받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속이고, 예? 자기에다가 입혀가지고 가죽 털 입혀서 안수받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형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하나님의 안수받는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오늘 가실 때 안수기도 좀 받고 가세요. 아셨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라고. 좀 마음이 좀 어두우시거든요. 예, 마음이 어두워요. 기도 좀 받고 가셔서 어둠을 쫓아내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요, 은혜가 들어오면 바뀌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들어와서 바뀝니다. 창세기 이 야곱을 보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잔꾀로 살아가요. 예? 형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기치죠. 예, 장가 가서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더니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첫째 딸이 들어와 있어. 속았어 자기도. 그러니까 이번에 양들을 그늘 밑에 집어넣고 삼촌의 양들은 떼어 펼쳐놓고 얼룩덜룩 자기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동물을 두 대로 나눠요. 왜? 형 에서가 쳐들어오니까 두 대로 나눠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와서 쳐서 때리더라도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쪽은 공격당해서 죽고 노략을 당할지라도 한쪽은 도망가라. 인간적인 머리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벌판에서 잠자면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때 거기서 깨닫습니다. 거기서 깨달아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그 바위 크기가 이것만보다 더 커요. 우리 이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더 큽니다. 이 바위가 낮에 달아가지고 따뜻해졌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누워서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오늘 우리 여기 감사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요.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수십 년 동안 물론 잘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주저앉아요. 금방 주저앉고 금방 내려앉아요. 감사합니다 하게 됐고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 주셔서 주도 달게 하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름이 뭐가 돼요? 여순으로 바뀌어갑니다. 시편 55편 22절 보여주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고 대이고 하고 떠글떠글 굴고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죽네. 엄마나 죽겠어, 아버지나 죽겠어 이러면 부모님 우리가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죽네 사네 미워 죽겠네 저 원수덩어리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편 62편
백성들아, 시시로가 뭐예요? 수시로입니다. 늘, 언제나 이 말이죠. 백성들아, 늘 언제나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 잘하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경험이 많고 뭐에서 성공했고 무슨 장사에서 성공했고 직장에서 뭐에서 직급이 올라갔고 이런 거에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재산이 뭐 10억, 100억, 1000억 있다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우디 그 왕자 재산이 2400조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자랍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첫 번째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21명 감독까지 후보 선수까지 이 빈살만 왕세자가 선물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왕은 그날을 휴가 공휴 국경일로 정했고 선물 줬어요. 뭘 선물 준지 아세요? 딱 한 번만 이겼는데 뭘 줬을 거예요? 그 왕세자가 재산이 2400조나 있어. 뭘요? 몰라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자동차 벤츠, 롤스로이드 한 대 12억짜리예요. 한 대 12억짜리 롤스로이드 자가용을 어떻게 해요? 24명에 줬어. 그죠? 우린 그거 보면 우와 하지만 받으면 10년, 20년이면 잘 쓰겠죠. 그동안 다 사가서 없어져요. 받은 사람도 늙어가고 지금 20대, 30대 초반이지만 20년 후에는 다 50대 초반 중반이에요. 또 20년 지나면 70대 중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에 복종하라. 네, 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수시로 나오잖아. 감사하라. 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약 먹자 자살하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요. 왜 줬다 뺐다 하십니까? 주시더니 또 왕창 왜 돈 다 가져갑니까? 건강도 가져가시고 왜 가져가십니까? 고난 주셔서 잘 사는 사람 왜 건드십니까? 원망 불평이 막 떼굴떼굴 굴러나와요. 입에서.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진짜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기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음은 여기고요. 생각에 문이 뻥 뚫려 있어서 악한 영이, 악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들락달락 하면서 온갖 생각들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자요, 못 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 제가 여기 일하는 센터에 95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맨날 별내까지 가서 모셔오거든요. 사위는 없어요. 딸이 조그만 일 다니는데 살아가려면 그 대신 손녀딸이 공부를 잘해서 제가 공부 잘한다 했잖아요. 카톨릭 대학교 회계학과를 다녀. 거기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앞으로 나라에서 한 7, 80만 원 나와. 잘 못 걸으시거든요. 발목들이 다 이렇게 비뚤어졌어. 변형돼 갖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야.
나 죽으면 나한테 나오는 80만 원이 딸을 못 줘서 딸이 생활비가 모자랄 텐데,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성당 다녀. 제가 녹달 동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 예. 어르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옛날 게 빨간 목도리, 우리 저 전사님이세요? 예. 여기 지금 머플러 했잖아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에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있잖아요. 빨간 목도리 할머니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웃던 이분이 허허허 하고 웃으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찡그리고 나 죽으면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가나, 손녀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거기도 휴먼시아, 별내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국민대 아파트에 살아가거든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나 죽으면 7, 80만 원 안 나와서 딸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애가 뭐 돈 학교에 70달러 뭐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보내주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피를 뽑았다는 거야. 피를 팔았어. 그 말 딱 들으니까 우울해지고요. 가슴이 여기 막 이게 막 힘주는데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근데 또 팔았대. 또 피를 팔았단 말 들으니까 두 번. 그러니까 막 무릎이 떨리고, 왜 나한테 태어났니 너? 그러다가 더 이상 그걸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걸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묶여 있으면, 너 마음과 생각이 묶여버리면 불행해지고요, 고통스러워지고, 하나님 원망스러워지고 괴로워집니다. 시편 29편 보여주세요.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힘이요? 마음의 힘이요. 예,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거 물리쳐. 내가 갖고 있던 재물, 건강 다 가져가신 거 물리쳐. 고난 주신 거 물리쳐. 주 뜻을 알게 하셨어요. 욥기 22장 21절 보세요.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주머니, 내 마음속 보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없어지고 고난이 오고 그럴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기 마음에 강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편하면 놀라운 복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29장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힘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발견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중내산해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머리 굴리고 있지 않구나, 머리 굴리고, 이런 걸 회개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애가 사랑니가 나서 썩어서 막 고름이 나온대요. 냄새가 막 이쪽도 또 그렇대요. 근데 뭐 여기 어디 있어야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병원 데려갈까 치과에 2억 말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미국 병원에 가버렸더니 30만 원이래. 60만 원.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내 지갑에 1,000원도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걔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통제하고 염증제만 사먹고 있다가 그때까지 이게 번져갖고 온 이빨에 다 상하지 않도록 묶어 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 방학 때 왔어요. 번지지 않았어.
고름 끄트는데 입에서 똥냄새가 난대. 동네에 있는데 병원 가서 양쪽 사랑니 뽑았어요. 12,000원씩에 깨끗해졌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염려를 맡기는 기도, 불안을 맡기는 기도, 여기 막아달라는 기도, 이게 다른 이빨을 퍼지지 않고 이 염증이 이 뇌를 퍼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코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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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사야 26장 3절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근육이 든든해진 겁니다. 뭐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든든해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 살거든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게 해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반석만 붙잡고 쓸 때에 마귀가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리산에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3학년 때 지리산 꼭대기에 놀러 갔어요. 거기 놀러 가서 브루스타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코펠 넣고 물 넣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 코펠 딱 하고 키면 휘르르 꺼져.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돌 구하려고. 등산화가 좀 두껍잖아요. 돌 박힌 거 팍 차면 흔들흔들해. 그러면 동쪽에서 퍽, 서쪽에서 퍽, 남쪽에서 퍽, 북쪽에서 퍽 치면 쭉 뽑혀. 그럼 갔다가 바람 막아.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가 또 큰 게 있었거든. 퍽 쳤더니 아이고 내 발가락이 아파. 한번 따라서 돌을 발로 차니까 내 발이 아파서 그놈은 더 이상 안 차고 딴 돌로 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차보고 저렇게 차보다가 유혹이 안 나가면 가버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말씀과 기도로 든든해지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라 하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나 평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어둠과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감사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거.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데 또 때로는 내게 주신 것 전부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근데 다 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계획. 우리는 그까지만 생각해. 아니야. 그 다음에 계획이 있는 거야. 5번.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어느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좀 시험 공부 앞두고 있어. 입시를 앞두고 있어. 공부 좀 해라 야단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야단치고 혼내는 건 걔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홀랑 다 가져가실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그걸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워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신명기 28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29절. 소경이 신명기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남한테 눌린다는 거죠. 빼앗긴다는 겁니다.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왜 몽땅 가져가셨는지, 왜 이렇게 힘들 죽어라 하는지 그것을 모르면 소경이 어두워진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경되게 하실 때가 있구나. 못 보게 해. 못 보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은 몰라서 자꾸 망할 때는 투자해. 그러나 또 투자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거죠.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 고난 주셔서 주도 달게 하시고. 그러나 어두워도 더듬고 백조에도 더듬고 여기에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왜 더듬습니까? 내가 왜 헛발질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왕하 17장 15절입니다. 왕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관습들이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호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본받게 되면 세상에 덮치기요. 신난다. 부어라. 마셔라. 허망하게 되어버린다는 시편 81편 12절입니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자꾸 말씀으로 권면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에게는 선배 목회자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자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져 버려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성공회 신부하고 가톨릭 신부가 인터넷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타고 저 회의하러 동남아 갔다가 오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져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성공회 신부와 가톨릭 신부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잘 못해서 사람들이 무더기를 죽어나가고 어려운 일 당하고 경제도 꽉꽉 막히고 가서 협상을 해도 오히려 협상을 못해갖고 몽땅 다 주고 오고 이런 일이 있지만 주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해서 힘을 내어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협상력이 열려서 이 나라를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 부부가 다 떨어져 죽으라는 그림까지 그렸어. 만화까지. 비행기가 반 뚝 떨어져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그 부인이 비행기 떨어져 바다에 퐁당 빠지는 그림까지 그려놨어. 저는 그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가톨릭하고 성공회에서 두 신부를 파직해버렸어. 신부를 옷을 벗겨버렸어. 그거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 마음대로 행하게 했어요. 근데 파직당했어.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뭐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여러분 구름과자 아시죠? 애들 저기 옛날 하얀 거 이렇게 막 자전거에서 돌리면 하얗게 설탕으로 만들어 갖고 막 대고 구름과자.
이렇게 크지만 먹으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허망하잖아요. 예? 보긴 이 세상의 것들 중에 허망하게 하는 거, 보기는 멋지게 보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아니야.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여기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넘어오니까 이렇게 허망해지거나 미련해지거나 강팍해져서 지 마음대로 육신대로 감정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 지옥이 기다려요. 지옥이 기다리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는 무슨 뜻이죠? 범사,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혜수 성도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예쁘게 해도 감사, 미련하게 해도 감사. 할렐루야. 저거는 고개 터졌네. 예.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에 정말 뼈 아프게 하는 거, 골 때리는 거, 살 떨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감사하겠냐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여, 미워 죽겠어. 저 왼수덩어리,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용서하나 봐라. 이런 것 지금 나온 것 좀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여, 이 마음의 미움들, 저주하는 것들, 속상하는 거, 확 뒤집어진 거 죽었으면 좋겠다. 다 맡깁니다. 제가 이 주간보호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 알바에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그 말씀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남편 할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놈의 영감 좀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15년 전에, 겨우 15년 전에 죽어가지고 나하고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때려갖고 머리에서 피 나오게 하고 그런지 말도 못한다고. 좀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요, 와, 여자들이 남편이 힘들게 하다가 죽으면 나이 들어서 욕하는구나. 그런데 욕하지 어떻게 안 돼? 이게 뭐 욕을 어떻게 초근사님, 우리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빵꾸 받고 눈치 모르지만 나 죽은 다음에 이웃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아주 못쓸 놈이었다 이러면 어떡하나. 요즘 제가 무서워서요, 사모님한테 좀 더 잘해보려고. 나 죽은 다음에 욕하면 어떡하나. 겁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숨쉬는가 감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번부터 여기 범사에 감사 종이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부터 시작.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중에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8번에 나 같은 사람들이 제가 울컥하네요. 이 제대로 목사 같지도 않은 나 같은 목사도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남편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빠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보고 오늘 1번부터 9번까지 놓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허망해지지 말고, 여기 아까 강팍해가지고
강팍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든가 고집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단단해지지 말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울 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어떤 생각,